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또한 집에만 계셔서 마치 자신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끔 교회에 나와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탁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소망이로는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없어지고 진멸되어서 속히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전염병은 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일상적으로 겪고 이겨나왔던 것들입니다. 기독교 후손인 우리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세계적 전염병 대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적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하기만 하면 건강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347년부터 시작되었던 흑사병, 에이즈, 또한 2020년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즉시 그 사회는 늘 신앙적인 설명, 신앙적인 해결책을 찾곤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치명적인 재앙이 우리들에게 닥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 것인가? 왜 이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는 감염되고 누구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일까일 것입니다. 올해 4월 말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3분의 2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로 보내신 것이라 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질병으로 벌하시고 신실한 자들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타종교의 가르침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기자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끌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중세 때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교회에선 전염병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전염병의 재앙에서부터 국민들을 또한 서로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적용하며 실시하던 영국 정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요, 신앙인의 믿음만이 그 치명적인 전염병 감염에서 자신들을 온전히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 그렇게 자가격리와 또한 거리두기의 실천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전염병과 그 감염원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한 전염 예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1603년 영국 교회는 마침내 전염병에 걸려 자포자기하고 무질서하게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면 구하는 것이고 만일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와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올해 4월 5일 당시 여전히 미국 안에서만 33만 10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또한 9,400명이 코로나19로 죽었고 그날 하루만 해도 1,344명이 확진자로 새로 발견이 되었던 그날 4월 5일에 근데 바로 그날 교회를 다녀오던 한 크리스천 여성은 CNN 뉴스 기자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방송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요 세계 전파를 타서요 이것도 번역이 돼서 한국 미디어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인은 그 크리스찬 여성 한 분뿐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앙케이트 조사 결과 미 국민들의 55%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코로나19 감염에서부터 자신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그들에게 그 세계적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잘 보호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적이 아닌지, 우리의 전쟁 대상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누가 코로나 감염이 걸리고 누구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정의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또한 악한 사람을 벌하려고 보내셨다는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힘든 세계적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쉽고 견디기 위해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기도와 회개, 새로워진 믿음을 통해 자신들이 세계적 전염병에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믿음에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 위험은 자신들의 감염 혹은 감염에 의한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감염자에게 있다고 여기는 문화와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1980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에이즈 사태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세계는 또한 많은 세계 기독교 보수주의 교단들은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게만 국한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동성애자들을 벌하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 에이즈 전염병을 심각한 세계적 전염병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퇴치의 혜택을 못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이즈 감염 경로는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의 경우는 그저 0.1%에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사 바늘의 공동 사용과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로 인한 감염이 0.3%에서 1%였고 모체에서 신생아에게로의 감염 전파가 25%에서 30%였고 가장 많은 95%, 100%의 감염 경로는 수혈이나 혈액 제제로 인한 감염이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감염되어 죽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에이즈 치료와 동성애자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전염병에서 구하여 주신다는 잘못된 믿음은 사회적, 개인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이유로 자신은 코로나19의 무적이라고 한 그 미국 성도는 현재 모든 과학자와 방역기관의 충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방역 당국의 만류에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로 자신은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의 몸에 뿌려져서 자신은 코로나19에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치명적 코로나 전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해답을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 당시 부패한 로만 캐톨릭 교회를 떠나 현재 개신교를 시작하게 영향을 끼쳤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살던 1527년 독일 위텐버그에선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치명적인 재앙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란 편지를 친지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난 나와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전염병 전파를 하지 않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 가는 것과 또한 모든 만남을 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나의 전염병에 대한 태만한 대처가 그들의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난 언제든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흡한 전염병 대처로 인해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믿고 의지할 것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의 감염의 위협에서 잘 대처하여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안전하게 돕는 것이 위기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그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 걱정 말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일용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단짝이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먹어야 하고요, 또한 떡볶이를 먹을 때 순대가 없으면 섭섭합니다. 또한 믿음과 행함은 늘 이렇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 띄어내야 띄어놔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구원의 믿음을 언급했다면,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의 외적 표현인 구제와 섬김과 돌봄과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17절에 언급했습니다. 또한 20절과 25절까지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성경적 인물의 예를 들었는데 그 인물 모두가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
성경적 인물이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으로 인해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을 행함으로 갈대와 우르를 떠났고 그의 남은 여생을 타국에 보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경에선 심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그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한 유한한 것도 무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달라고 하시니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훌륭한 믿음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믿음의 애가 되었으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까지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애는 보아스의 어머니자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은 이방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는 모두 동일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예를 유대인의 놀랄 만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이방인 여인 라합에게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명한 자든 비천한 자든 차별 없이 그 두 인물들의 위대한 행함의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만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많은 군사들이 보고 큰 두려움을 느끼기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재산을 주고 사위를 삼겠다는 말에도 골리앗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분명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저 무례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믿음의 행위를 위해 나서는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 경험이 전무하고 겨우 17세나 18세 정도밖에 되지 않던 어린 아이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의 눈과 가슴에는 믿음의 행위를 위한 믿음이 풍성하였으므로 우린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즉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더해질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작은 소년의 믿음의 행위,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예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 없었어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범람으로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여쭙고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모두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흘러가는 물이 끊어졌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진 기적의 사건들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있습니다. 26절에서 야고보는 완전한 믿음을 언급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는 성경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였으며 미국 풀러 신학교의 조직 신학을 가르쳤고 현재 예일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으며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으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의 그리스도교 서적 중 한 권으로 꼽혔던 미로슬라브 볼프 목사는 공적 신앙,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저서에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교육받아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를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실한 행위는 윤리적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잘못 행하는 우리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껴 그 잘못된 행위를 멈추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혹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코로나19 감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믿음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남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먼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참 좋은 재료들을 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만들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좌절하여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케이크 재료를 갖고 그들이 믿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몫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기 방역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방역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나 코로나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 하나님 옮겨달라, 치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삽자루도 하나 들면서 땅을 파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에서 감염시키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있지만 방역 당국의 방역 정책에 자가 격리로 마스크를 쓰며 손을 자주 씻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믿음의 행위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많으신 교계 지도자님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아마도 넘쳐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단지 믿음만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만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왜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들과 제약회사와 생명기술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기도 하지만 의학기술을 빌려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자가격리를 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요 두려워 떠는 행위라고 생각하는지는 여전히 질문입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모습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내므로 코로나19 감염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이 사태를 이겨내시는 수익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모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4개월이 지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또 거리의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라고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다면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많은 과학자와 생명공학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치료제와 아버지 백신을 만들어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한 주위에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서 아버지 투병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이 민족들과 세계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민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